우리 오늘도 사랑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사랑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7월이 마지막 끝인 자락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습한 공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가사를 고백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성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예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사랑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할 건데요. 우리 이거 다들 아시죠? 우리 유튜브지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I
시간 예배를 함께 시원하게 잘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랑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목사님이 읽을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어려움을,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각자의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히 목사님이 볼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돌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양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면역력이 많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바이러스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과의 만남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너무나도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환자분들이 가족들과의 면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와도 직접 만남을 할 수 없게 면회 전면 금지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여러 가지로 했다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신체 접촉은 할 수 없게 칸막이를 설치해 가지고 그러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위험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서 면회 전면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환자들이 마음을 되게 아파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상황이 나아진 게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가족 또는 환자가 이제 백신을 맞았을 때 면회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항들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 보니까 약 1년 3개월 만에, 그러니까 면회 금지 명령이 이루어지고 약 1년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면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가족끼리 부둥켜 안고 막 감격스러워하고 무슨 그 남북 이렇게 이산가족 만나는 것처럼 그러한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원치 않게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면서 지내야 하는 친구들과 다툼이 생겨서, 오해로 인한 다툼이 생겨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갖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그 화면을 보면서 목사님과 함께 외쳐보도록 할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만 신뢰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만 신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죄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신 이후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계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이걸 가지고 승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짠, 여기 한번 볼래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늘나라로 내가 이제 올라갈 것인데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올라갈 것인데 그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그날을 기다리렴 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게 될까요? 여기 한번 볼래요? 우선 속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다시 온 그리스도이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온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라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인지 잘 분간하여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어떠한 어려움이 당하게 되는가? 여기 이쪽에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은 어떠한 일들이 있어요? 지금 땅이 다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죠. 물과 햇볕, 이러한 영양분들이 공급이 잘 되어져야 풍년이 이루어지고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 땅 가운데 기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천재지변, 막 홍수, 우리 얼마 전에 장마였죠? 장마 때는 비가 매우 많이 오잖아요. 근데 비가 정말로 끝도 없이 너무나도 많이 오는 홍수 또는 지진, 이러한 천재지변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민족과 민족이 항상 싸우고 역사상 보면 여러 전쟁, 전투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사람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그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적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 땅에 여러 가지 기근과 천재지변이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전쟁들이 있을 것임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옆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놀리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는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비난하고 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그 친구들이 단순히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이러한 어려움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던 것이죠.
생각만 해도 좀 기분이 좋지 않죠?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 가지고 좀 놀린다든지, 그것을 비꼰다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처음에 목사님이 읽었던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승리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께 항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감으로 항상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사랑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희의 힘듦을 아노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승리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같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항상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너무나도 활발하게 퍼져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수속히 이 상황을 모두 정리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기쁘게 예배드릴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사랑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